한 번은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이런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멋지게 내려보라. 수천 통의 편지, 응모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응모엽서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친구의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주고받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함께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었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론 가족 같고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다 멋지죠. 그런데 대망의 1위가 뽑힌 정의가 뭐였냐면,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1등이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아니 한 명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까? 참 이런 고민을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라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곁을 떠나고, 어릴 적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그나마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가족들인데, 남편과 아내도 진정한 친구일까? 물론 좋은 친구죠. 하지만 영원한 친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같이 지내고 같이 살지만 영원한 친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현세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완벽한 완전한 친구시며, 또 어쩌면 그런 유일한 친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대신 목숨을 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것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 종은 주인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종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왜 마음이 기쁜지, 왜 감사하는지, 왜 감격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났는지 아무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의 약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때 약혼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1년이라는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한 그런 힘을 가지는 약혼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기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육신의 탄생 방법으로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할 상대가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뭔가 잘못됐구나.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단죄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요셉의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이름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360번이 넘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서 드디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인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23절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말로 푼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God with us, God is with us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속에서 이런 지시하심을 받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사람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개척하고 개발하도록 맡겨주셨으면 마땅히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드신 세상을, 특별히 만드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그런 낮아진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다.
라는 것이 성탄절의 특별한 의미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가 이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한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데 갓난 아이가 되어 태어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셔야만 하는 제한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걸어서 기껏해야 태어난 동네를 다니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정도를 다니는 그런 제한된 곳에 다니시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참 재밌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이 개미가 된 것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안 나니까 만약에 사람이 개미로 바뀐다 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뚝이 폭파되어서 뚝을 터뜨려서 이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개미떼를 본 거예요. 이 개미떼는 올라가서 버튼만 누르면 뚝이 폭파되고 나면 이제 물이 흘러서 이 개미떼는 싸그리 몰살을 당하게 된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야, 지금 가서 내가 뚝을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 다른 곳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로 들었겠죠. 야, 개미야, 빨리 이사를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이 사람에게 개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아,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의 모습으로 바뀌어 개미의 말로 올롤롤롤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이사를 가서 그 재앙을 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다.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성탄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야 되는데 남겨두는 제자들이 안타깝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고 가지 않겠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항상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하여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오심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처음에 제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소문만 나고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고 조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고 문제와 아픔들을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아무 얘기나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참 슬픈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믿는 도끼의 발등을 꼭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무한 신뢰를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삶의 기쁨과 능력과 삶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 축제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찬양과 일종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80